11장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무리는 진지함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결혼식과 장례식에서 무책임하고 충동적으로 별나게 노는 어린아이들과 같았다는 거죠. 그들은 그분의 진지함에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장 심각하게 반대한 이들은 바리새인들이었고, 그것은 12장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했는가? 그들은 선한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토록 그분을 반대했는가? 그리고 이것의 대답은 거의 쉬운 질문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맺은 언약에서 자기들의 편의 준수사항을 지키고 싶어 했기 때문에 행위의 세부 사항에 대해 열정적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 믿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 죽을 준비도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처형에 대해 책임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도 포함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대 세력으로 보였으며, 마태는 그들의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 시대의 여러 해당에서도 그들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교회와 해당이 분리되고 있던 주 70년에 사두개인과 에세네파는 없었지만, 그때까지 생존한 유대인들의 유일한 파당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막 형성되고 랍비 전통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전통 후기 발전 역량의 방향을 많은 도움을 주었죠. 따라서 이 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반대한 자들을 대표했을 뿐만 아니라 마태 교회를 반대한 자들의 대표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마태의 독자들은 거리에 있는 해당에서 그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한 그곳에뿐만 아니라 마태가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교회 내부에서도 너무나도 자주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12장의 안식일의 논쟁, 안식일에 대한 충돌은 단순히 안식일 그 자체에 대한 견해 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의 구약 율법과 관련한 편협한 형식주의와 새 율법의 제정자 대신 메시아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충돌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 지도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그것은 종교적 비장의 한 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은 그들에게 있어서 항상 논쟁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마태가 안식일이라는 주제에 관련된 일련의 충돌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언약의 안식을 약속하신 바로 직후에 기록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련의 충돌 두 가지는 이삭을 이렇게 주워 먹는 그 행위의 하나고, 손 마른 자를 안식일로 고친 그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언약의 안식을 약속한 것은 11장 마지막 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진정한 쉼을 내게 주겠다. 제자들에게 그 쉼의 그 안식을, 그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갈등은 나중에 이 책에서 절정에 이르게 될 긴장에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럼으로써 11장 28절에 안식을 제공하며 안식일에 무엇이 허용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권세는 이 단락의 절정에 이르는 거죠. 이제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장 1절에서 8절 내용은 잘 아시죠?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가서 이삭을 잘라먹는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명백히 허용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25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안식일에 그걸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삭을 줍고 이삭을 비비면서 비볐다는 것은 타작까지 했다는 이제 노동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식일에 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거리가 됩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고 명했으나 바리새인들은 건전한 원리를 금지의 그 잡동사니로 가득 채우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했으면 안 된 일을 긴 목록으로 만들며 제자들은 그 금지 목록 중 몇 가지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뒤에 많은 율법주의자처럼 바리새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연구하는데 너무나도 열심히여서 성경이 의미하는 것을 듣지 못했어요. 안식일은 속박이 아니라 예배와 휴식의 날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단지 바리새인들의 규례를 어겼고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것이 죄악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응답하시죠. 그 응답에 구약의 두 가지를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성막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이제 묻는 그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진설병, 즉 하나님께서 감사제로 드려 성소에 놓여있는 12등의 떡을 먹는 일을 회사시키죠. 그것을 먹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으나 인간의 필요가 의례보다 우선시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다윗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요점은 성전 감사 제물은 안식일에는 2배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평일보다 안식일에 더 많은 일을 했죠. 그들은 안식일의 규례를 위반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예배가 안식일에 관한 규칙보다 우선시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의식, 의례 이런 것보다 인간에 필요한 것이 더 먼저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예배가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9장 13절에서 이미 인용했던 바와 같이 호세아 6장 6절을 다시 인용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예배나 제사 의례적인 정확성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애정 깊은 충성심을 더 찾으시는 거죠.
호세아와 마찬가지로 마태는 의례적 준수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안식일 율법을 폐지하지 않으시지만 그것을 해석할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리새인의 율법주의를 도려내버리는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긍휼을 의식보다 앞세우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특정한 구약의 한 구절을 인용하신 것이 아니라 일반적 의견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구약율법 전체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안식일에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돕기 위해 일하시도록 지시하셨으며 그 일을 하는 제사장 경우를 죄를 범했다라고 선언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서 안식을 빼앗고 가중한 종교적 의무를 지음으로써 안식일을 형편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 규례의 중심에는 자비의 정신이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은 율법의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자비와 긍휼을 겉으로 표현함으로써 율법의 참된 의미를 실천하는 그분의 중심되는 주장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